대법어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33 시중 거화설법. 대중에게 인용하여 말했다. 방거사가 마조에게 말했다. 본래의 몸을 어둡게 하지 마시고 스님께서는 눈을 높이 뜨십시오. 마조는 곧장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방거사가 말했다. 하나의 줄없는 거문구를 오직 스님만이 묘하게 잘 타시는군요. 마조는 곧장 위를 쳐다보았다. 방거사가 이에 절을 하니 마조는 방장으로 돌아갔다. 방거사가 마조 뒤를 따라 들어와서는 말했다. 아까는 잔꾀를 부린다고 했는데 그만 어설프게 되었습니다. 대가 말했다. 말해보아라. 마대사가 잔꾀를 부리다가 어설프게 되었는가? 방거사가 잔꾀를 부리다가 어설프게 되었는가? 승에서도 벗어나고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만약 승속을 벗어나지 못하면 병든 말을 시든 말뚝에 메어놓는 것이다. 비록 승속을 벗어난다 하여도 역시 두꺼비 입속에 있는 한 알 산초 알갱이이다. 이 방거사하고 이 마조거사 이 이야기는 하여튼 뭐 제 표현대로 하면 정신을 이렇게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털것만큼이라도 움직이면은 바로 자기 발바닥을 뵙니다. 이제 이런 가르침들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우리 생각이 털끝만큼도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분별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이 마조하고 이 방거사하고 이 몇 마디 안 한 이 이야기를 보고 이것도 뭐 저만 본 게 아니잖아요. 대도 대 종고 선사인데 이 대스님도 이걸 보고 이거를 보는 자기 눈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이거예요. 마조 스님이 잔꾀를 부리다 어설프게 됐냐, 방거사가 잔꾀를 부리다 어설프게 됐냐 이거거든.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누가 어설프게 되었느냐, 마조냐 방거사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묻는 물음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대의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가 이 대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이런 말이구나 저런 말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움직이면 바로 부러집니다. 이제 이 선사들의 어떤 이런 이 묻고 답하는 이런 내용들,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선문답이라고 그러는데, 이 선문답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이런 말이군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는데, 그게 자기 생각이고 자기 알미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선사들의 선문답에 다 헤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움직여서 그래요. 털 것만큼도 생각할 것도 없고, 이건 이런 말이구나 저런 말이구나 할 게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자기 살림살이 하나 이렇게 분명하면은 이런 이제 어떤 이 선문답이 보이거든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가 보여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이제 생각으로 가는 거죠. 아, 이런 말이겠구나. 이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으로 가겠죠. 이 선문답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굳이 이제 뭐 불교에서 얘기하면 이제 안목이라고도 하고 뭐 지혜의 눈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자기 공부가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면 그냥 이렇게 보이거든. 그래서 이제 박다고 그러는 거예요. 박다. 또는 속지 않는다. 이 말에 속지 않는다. 말에 속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생각에 속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림살이를 어둡게 하는 거는 오로지 생각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 내가 뭔 공부를 덜 해서도 아니고 더 배우고 익혀야 될 게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생각이 우리의 이 진실을 어둡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지혜, 깨달음, 예, 열의 공덕과 이 지혜라고 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본래 갖추어져 있는 거지. 내가 어찌해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게 더 밝아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더 깊어진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더 날카로워지고 깊어지려면은 이 암과 생각을 조복시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옥을 이 돌에서 캐내는 것과 이렇게 비슷하다. 이 단련이라고 하는 또는 우리가 뭐라고 탁마라고 그러잖아요. 이 공부 우리 이걸 체험하고 체험대회 공부를 탁마라고 그러잖아요. 이 탁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탁탁탁 하고 이렇게 쪼는 거고 마는 가는 겁니다. 예, 옥을 이 돌에서 이렇게 절개해서 잘라가지고 가져와서 이 옥에 붙어 있는 옥을 중심으로 보면 옥에 붙어 있는 이 돌덩어리들은 다 쓸데없는 거죠. 마찬가지거든. 우리 마음이 그 옥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깨끗하고 그 옥은 본래 깨끗한 거지. 거기에 우리 그 돌덩이나 이런 게 붙어가지고 옥의 가치가 아직 발현이 안 될 뿐이지. 그게 이제 우리 생각이고 이 알미거든. 그거를 떨궈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이 법이라든지 우리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이 정의하지 않는 거. 그게 조복돼야 되는 거거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조복이 되면 저절로 옥은 스스로 빛나는 거거든. 그게 조복이 되면.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가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별할 때는 또는 우리가 이제 이 불법을 좀 공부한다 하더라도 아직 생각이 이렇게 조복이 되지 않고 항복을 받지 못했으면 자꾸 또 생각은 그쪽으로 가요.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 또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이 마음을 깨닫는 어떤 길이 따로 있지 않나.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깨달을 수 있지 않나. 다 이렇게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보물은 우리가 날 때부터 그냥 타고난 거라니까 다 갖추고 있어요. 쓰고 있고. 근데 우리 생각이라든지 알매 의지하고 그걸 이렇게 집착하는 바람에 이게 이렇게 발현이 안 되고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발현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은 우리 마음은 드러나지 않고 발현 안 되는 때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을 쫓아가 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하지 않으면 우리 이 보석, 이 보물 같은 우리 마음은 늘 이렇게 밝게 빛나는 거거든. 밝게 빛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선문답은 왜 있냐? 당연히 이런 선문답이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이런 말로 이렇게 선문답을 해 놓으면 이런 말을 쫓아서 이런 말이구나 저런 말이구나 하고 또 이 말에 매여서 말 속에 이렇게 떨어지느냐 말을 훌쩍 벗어나 가지고 우리 말, 문자를 훌쩍 벗어나 가지고 자기 살림살이 하나 이렇게 분명하냐 이거 이렇게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이런 말들이 있는 거거든. 방거사하고 마조하고 막 할 일 없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대중에게 인용하여 말했다. 이제 이거는 누가 지금 이 방거사하고 마조의 이런 이 선문답을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대종고 선사가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설법을 하려고 이렇게 앉아서 법문을 하려고 앉아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한테 방거사와 마조의 이 대화를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걸 이제 인용이라고 그러죠. 자기 말이 아니니까 어디에 있는 것을 내가 끌어온 거잖아. 인용할 때 이 인자가 끌 인자거든. 그래서 인용이라고도 하고 거화라고도 해요. 이 거자가 우리가 이제 뭐이 들거자 우리가 이 거자는 들거자가 대표적인 뜻이죠. 뭘 이렇게 든다 할 때
근데 이 들것자에 이 인용이라는 뜻이 있어요. 인용. 누군가 해놓은 말을 끌어오는 거. 그래서 거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거화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해놓은 얘기를 자기가 인용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한 말을 인용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시중설법이라고 그래요. 자기 말을 할 때는. 그래서 거화. 그러니까 우리 말 중에서도 뭐 거론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론한다. 뭔가를 거론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누군가가 한 말을 끌어와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거론이라고 그래요. 이 화는 이제 이 말이니까 말. 거화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한 말을 끌어와서 인용이라는 말이 우리는 더 많이 쓰죠. 거화라는 말보다 인용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설법을 거화설법이라고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들것자가 이 불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이 불교에서 이 간화선을 수행으로 깨닫고자 하는 이 흐름이 우리나라는 강했어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선불교라고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고, 근데 이 간화선 때문에 이 들것자가 많이 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는 이 대종고가 대종고선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려져 있고 이 간화선을 창시한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 대종고선사가 갑자기 어떤 간화라는 말을 그 전 분들은 안 썼는데 이분이 갑자기 쓰신 거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 대종고의 스승인 이 원호극근, 원호심요를 읽어보면은 원호 선사도 간화라는 말을 씁니다. 화두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선이, 당나라 때 이 선이, 또 엉뚱한 얘기를 하네요. 제가 선의 역사까지. 송나라 때 가면은 좀 이렇게 직진심이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조금 흐려집니다. 당나라 때 황금기를 이룬 이 선의 가르침이 송나라쯤 가면은 좀 흐려져요. 근데 뭐 왜 그런지는 잘 모르죠. 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가나라는 말을 이 원호극근이나 이 대종고가 누구한테 쓰냐면 제가자한테 써요. 이 사람들이 승가에서 절에서 스님들을 상대로 법문할 때는 간화라는 말을 안 씁니다. 화두를 보라는 말을 절대 안 써요. 바로 가르쳐요. 근데 이 제가자는 편지로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대종고의 이 서장이라고 하는 이 책만 번역돼서 유통이 됐거든요. 서장을 보면은 전부 이 서장이라고 하는 게 제가자들한테 대종고가 편지로 가르친 겁니다. 그게 서장이에요. 글서자거든. 이거 편지글로 가르친 걸 우리가 서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서장만 유통이 됐기 때문에 대종고가 간화선을 주창했다. 이것만 알려진 것 같아요. 제 판단으로는. 그러니까 대법어가 총 30권인데 대법어라고 하는 이 법어집이 우리나라에서 최근까지 번역돼서 유통된 것은 마지막 서장 6권이에요. 30권 중에 6권. 30권 중에 24권은 번역돼서 유통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종고라고 하는 이 선사의 진면목을 사실은 잘 몰랐던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대법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7권부터 12권까지예요. 30권 중에. 7권부터 12권에 이게 법어집이거든요. 이 절에서 방장으로 계시면서 스님들을 가르친 설법입니다. 이 설법에 지금까지 간화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왜 관화라는 말을 했을까? 저도 그게 의문이었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겠다 이 생각이 어디에서 들었냐면
제가자들은 선지식의 설법을 이렇게 못 듣습니다. 저를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편지로 글로 써서 가르친 겁니다. 근데 좀 애매해요. 저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때는 뭐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음성을 녹음해서 이렇게 들을 수도 없었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적이 지금은 뭐 유튜브도 있고 음성본문도 있으니까 멀리 있거나 저를 찾아오지 못하는 분들한테 뭐 법문 들으십시오 이러면 됩니다. 법문 들으십시오 그러면 돼요. 유튜브를 듣든지 음성본문을 듣든지 들으십시오 이러면 된다니까. 근데 이게 없을 때는 이분이 불법에 관심은 있어. 물론 이제 다 사대부들이었어요. 사대부가 아니고는 어떻게 불교 공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송나라 때. 근데 불교에 관심은 있어. 근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 불교 경전을 읽는 거밖에 없거든. 그렇잖아요. 절에 와서 선지식의 가르침을 이렇게 직접 듣지 못한다. 그럼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때는 경전 읽는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경전 읽어가지고는 못 깨닫거든. 대종고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17에 출가해가지고 37, 20년 동안 한 게 경전이 있고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못 깨달아가지고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담당, 문의가 아니죠. 담당 문준이라고 하는 선사를 찾아갔거든요. 나중에 이제 원호 극근을 찾아갔고. 그래서 경전을 읽고 깨닫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하늘의 별 따기. 그리고 이제 이 대종고는 이 선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직진인심, 견성성불 이거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거기에서 깨달았거든. 원호의 한마디 말을 듣고 그냥 문득 그동안 출가해서 가졌던 온갖 의문이 다 사라져 버렸거든. 그리고 대종고는 굉장히 이 깨달음에 대해서 엄밀했던 분이에요. 원호 문화에서 같이 공부한 자기 도반들도 뭔가 뭐 한 소식을 했다, 뭔가 이걸 체험했다 하더라도 긍정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분별이 뚝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대종고는 긍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호 극근 밑에서 좀 자기하고 같이 공부했던 도반 스님들 중에 뭔가 이거를 이렇게 체험을 하고 뭐 이 법을 알았다 해서 자기가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계산이라고 그러나요? 개조? 아니면은 이 선지식으로서 이렇게 가르침을 펼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도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법문을 거기에서 공부했던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니야. 분별이 완전히 딱 부러지질 않았어. 그러면은 저 같으면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저 같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못된 거죠. 저 같으면 참 말하기가 좀 그래요. 자기 스스로는 깨달았다고 여기고 가르치고 있는데 너 좀 와봐 이렇게 어떻게 해? 너 그거 깨달음 아니야? 그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대종고는 안 그럽니다. 사람을 시켜서라도 편지를 보내요. 근데 너는 분별이 뚝 안 부러졌어. 와서 다시 공부해. 같은 도반인데 자기한테 와서 공부하라고 그래요. 그럼 오겠습니까? 처음에 안 와요. 그런 게 나오거든. 엉뚱한 데로 갔는데 이 얘기 조금 하고 다시 돌아갈게요. 오겠습니까? 안 오지? 자기는 깨달았다고 여기고 지금 설법하고 있는데 도반인 누군가가 당신 못 깨달았으니까 다시 와서 다시 점검해 이러는데 오겠습니까? 안 와요. 안 오니까 다시 편지를 보내요. 너 안 오면 내가 네 절에 방을 붙인다 그래. 방을. 방을 붙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두 명인가가 와요. 하는 수 없이. 두 명인가 왔거든요. 와가지고 처음에는 뭐 좀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죠.
자기 깨달은 체험 얘기하고 어쩌고 하겠죠. 긍정을 안 합니다. 이 부분에서 대종고가 엄청 엄밀하신 분이고, 정말 제가 볼 때는 임재종의 마지막 수호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임재종의 이 마지막 수호자였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 스스로가 이 원호 극근을 찾아가서 이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기 전에는 뭐 자기도 설법도 하고 다 했어요. 되게 또 영리하기도 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 깨달았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러니까 설법도 하고 다 하지. 다 했습니다. 원호 그 대종군은. 그러다가 장상현 거사, 무진거사라고 하는 이 장상현 거사가 이제 원후 극근선사하고 교류를 하고 공부를 했던 거사인데, 나중에 이제 재상까지 지내신 분인데, 이 장상현 거사 집에 며칠 머물 기회가 있어서 머물다가, 근데 이제 불법에 대해서 대화를 할 거잖아요. 뭐 공부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뭐 항상 공부 얘기만 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 이렇게 공부 얘기할 기회가 있잖아요. 보니까 장상현 거사가 보니까 대해가 분별이 뚝 안 부러졌어. 불교에 대해서 뭐 모르는 건 없고 깨달음에 대해서도 뭐 다 뭐 자유자재로 다 얘기하고 남 가르칠 역량도 다 되는데 분별이 안 부러졌어. 그러니까 장상현 거사가 한마디 하죠. 나는 스님이 큰 어떤 이 공부를 하시는 분인 줄 알았다. 그 쉽게 말해서 온화하게 얘기를 했지만 여태까지 선을 공부하고 불교를 공부한다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 아직도 이거 하나 못 깨달았냐 이 말이거든. 그걸 돌려서 얘기했을 뿐이야. 당장 원효선사를 찾아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대종고가 그때 이제 뭐라고 그러죠? 조바심이 난 거죠. 공부에 그런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뭐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아직도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한 어떤 그런 조바심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뭐를 지금까지 했는가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날부로 짐 싸들고 원어 극근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어 극근을 찾아가서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서 6개월 만에 여기에 통했죠. 6개월 만에 통했어요. 원어 극근 찾아가서. 6개월 만에 이제 이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뭐 처마밑이 시원하구나. 원어 극근의 그 말 듣고 체험했어요. 자기가 진짜 고민하고 가슴에 꽉 막혔던 건 그거 아니었거든. 오매항일이었어요. 꽉 막혔던 것은. 깨어 있을 때나 분별할 때는 항상 하나다 이 말에 걸려 있었거든. 근데 그걸 어느 극근 찾아갔을 때 물었어요. 오매항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니까 어느 극근이 그 망상이 쉬어질 때 이렇게만 답했습니다. 다음날 또 물었어요. 그 망상이 쉬어질 때. 어느 극근도 그런 거 보면 참 가르침이 좋아요. 오매항일이 뭐다, 어떻게 된다 이런 말 안 는다니까. 그런 말 하면은 대를 못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데 익숙해져 있잖아요. 오매항일이 어떤 거다. 색즉 시공이 뭐다. 이런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야 뭔가 이 말할 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뭐 그게 어떤 말인지를 얘기하면 자기가 유식한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건 선이 아닙니다. 불교 공부가 아니야, 그거는. 그냥 그 생각을 그냥 콱 쳐버려야 돼요. 그 생각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거든, 이게. 그 생각 때문에. 원어 극근이 잘 가르친 거예요. 특히 대같이 모르는 게 없는 이 일이. 하여튼, 불교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사람한테는 특히나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냥 모든 생각을 그냥 원천적으로 부숴버려야 돼. 그래, 그 망상이 쉬어질 때
그때 오매항일이 된다. 뭐 이 말이잖아. 그 말은 안 했지만. 대종고가 그게 긍정이 됐겠습니까? 오매항일이 뭐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걸 물었는데 자기는 너무 정당하잖아. 왜냐하면 그거는 능엄경인가 여기에 나오는 말이거든. 오매항일이란 경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자기는 눈 떠 있을 때는 부처님 말씀을 다 기억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었다니까. 근데 잠자리에 들려고만 하면은 벌써 졸음이 가물가물 오면은 부처님 말씀은 뭐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고 뭐가 없어. 안 같아. 그니까. 정신이 또렷또렷할 때나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기억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지. 정신이 조금만 흐려지면 부처님 말씀도 기억도 안 나고 행하지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같질 않은 거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같게 만들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오매항일이 오매일여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매일여. 네, 깨어있을 때나 분별하고 있을 때나 여여해야 된다 이 말인데 그 말이에요. 오는 깨달을 오자고 매는 이 분별이거든. 매한다 이게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불교에서 쓰는 용어로는. 근데 분별을 벗어나서 깨닫고자 하는 사람한테 이 분별과 깨달음이 똑같다고 해버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자기는 지금 분별이 지긋지긋하고 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 깨달음, 이거 하나 이렇게 통해야 되겠는데 분별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똑같다 이래버리는데 거기에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정당한 물음을 망상이라고 해버리니까 그 망상이 쉬워질 때 이렇게 해버리니까 대종고는 긍정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됐죠. 물론 이 마음 공부를 뭐 지가 긍정하고 납득해야 됩니까? 지가 긍정하고 지가 납득하는 게 무슨 마음 공부야. 지 생각이지. 우리 분별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납득이 돼야 된다. 내가 긍정이 돼야 된다. 아니 겨자씨 속에 수미산을 다 집어넣는다. 그게 납득됩니까? 그게 긍정이 돼요? 자기 생각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생각을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분별을 벗어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분별이 깨져야지. 그 생각이 깨져야 돼. 그게 아무리 정당한 내 물음이고 의문이다 하더라도 그 의문이 깨져야 돼. 그 의문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의문에 대한 정당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과잖아.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 의문이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어떻게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거야. 그걸 정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반. 대가 이거를 남쪽 바람이 불어오니 원후의 그 말에서 직접 체험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는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선을 믿냐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 그냥 믿는다는 생각이겠지. 그건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믿는 거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믿는 겁니다. 그건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이 종교를 한다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그 지점이에요. 아니, 자기 생각을 믿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거든. 결국 그래봐야 자기 생각을 믿는 거야. 자기가 이 진실을 직접 체험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부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물론 또 이럴 수는 있겠지. 또 말을 가지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부분은 내가 긍정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고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선택적인 거지. 내가 이해되는 이 부분은 참 훌륭하신 분이고 이해 안 되는 이 부분도 이해는 안 되지만 훌륭하고 그것도 자기 생각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를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고 마음 공부를 얘기할 때는 자기가 직접 이거를 한번 실감을 하고 체험을 하고 여기 한번 통하고 나서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깨닫고자 하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물론 감으로는 여기에 직접 통하려면은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공부해야 이걸 깨달을 길이 있겠구나. 감으로는 그렇게 감이 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여기에서 뭔가 해결이 나긴 나겠구나. 이런 감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감이죠. 자기가 직접 여기에서 이걸 경험을 해봐야 이제 믿음이 딱 생기는 거지.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본 거예요. 정말 이거는 분별이 완전히 그냥 뚝 하고 뿌리채 뽑혀 나가야 무상정등각이고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이구나 하는 걸 직접 경험을 한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하는 공부가 그거예요. 자기가 직접 체험한다는 것은 온갖 분별이 한번 그냥 뿌리채 뽑혀 나가는 겁니다. 뿌리채. 털끝 하나 남기지 않고 씨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그냥 뚝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 긍정한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분별이 한번 사라지는 이것만 긍정할 뿐이다. 다른 건 긍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 선사를 찾아가서 이제 이거를 체험을 하고 어느 그 끝밑에서 한 10년 이 정도 이제 체험하고 나는데 10년 정도 공부를 했어요. 어느 그 끈 선사가 대종고를 훈련을 나름대로 잘 시켰어요.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체험하고도 대종고는 이 편한 자리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가지고 더 이상 잘하지를 않았죠. 공부가 진척이 안 됐습니다. 자기는 편하고 좋고 공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죠.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어느 국건이 또 불러가지고 그게 이제 유명한 육구묵구예요. 있다 없다. 육구묵구는 있다 없다예요. 있다 없다를 가지고 대를 또 공부를 시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어느 순간인가 대종고를 뭘 시키냐면은 이제 뭐 그 당시 뭐 제가 제도나 이런 건 다 모르지만 다른 스님들 입시를 받으라고 그래. 입시를. 대종고가 이제 이 방장처럼 앉아서 스님들이 방에 들어와서 묻고 답하고 하는 거를 하라고 그래요. 물론 항상 그 입시를 지도를 할 때 스승인 어느 그 끈이 그 방에 항상 있지는 않았지만 그 방에 있은 적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스승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공부거든. 이건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우리가 웬만큼 체험하고 공부가 되지 않는 이상은 스승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설법을 한다는 게 정말 이렇게 등에 식은땀이 나는 일입니다. 정말 앞이 깜깜해요. 앞이 깜깜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시켜요. 그렇게 또 훈련을 시켜요. 어느 극근이. 그리고 그렇게 한 10년 어느 극근 선사 문화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주지로 나가죠. 예, 그때가 40대 한 후반 정도 됩니다. 예, 주지로 나갔을 때가. 어느 국건을 찾아갔을 때가 36, 7대니까 한 10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주지로 나가는데, 이 얘기 하려고 참 엄청 길게도 했네요. 음성도 없고 유튜브도 없다.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대가 생각해낸 게 그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스님이 와서 조조한테 묻잖아요. 스님, 부처가 뭡니까? 이러면 조조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무. 또 다른 스님이 와서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유. 이렇게 가르쳤거든. 덕사는 부처가 뭡니까? 똥 닦는 막대기다. 이렇게 가르쳤거든. 그러니까 대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직접 이런 선지식의 가르침을 직접 들을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 선지식이 네 눈앞에서 직접 너한테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하라 이거예요. 자기는 묻잖아요, 지금. 조주가 눈앞에 있어. 스님, 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조주가 뭐라고 답을 해줘?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답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한테. 서장 보면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나중에 송 지나고 원 지나고 원 이때부터인가? 이게 이제 이 간화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전해져 왔는데, 원래 원나라 때 간화선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졌나 모르겠네. 하여튼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고려 후기, 조선 초 이때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그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스님이 원나라 스님이었는데, 그게 몽산덕이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몽산법어. 이분 영향을, 우리나라 간화서는 이분 영향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몽산법어에서 이 몽산 스님이 간화선을 얘기하는 거하고 대서장에서 대스님이 이 간화를 얘기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잘 살펴보질 못해서 못 느끼시는 거지, 살펴보면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대종고의 이런 가르침이 몽산 덕이 스님한테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종고의 가르침, 간화라고 하는 건 딱 그거예요. 지금 네 눈앞에 없는데, 없잖아. 어쩔 수가 없어. 아니면 지가 찾아가든지. 찾아가면 제일 간단해. 찾아가면 뭐 간화니 뭐니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선에서는. 왜냐하면 선지식한테 직접 묻고 직접 답을 받을 수 있거든. 직지. 바로 가르치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바로 가르쳐. 조주처럼 한 물건도 가지고 올 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럼 그렇게 묻잖아,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조주는 내려놓아라. 한 물건도 없는데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참, 물은 그 스님 입장에서는 정말 뛰고 죽을 일이죠. 그게 직지라니까. 그냥 털끝만한 이 생각이나 털끝만한 분별도 그냥 다 가로막아가지고 세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직지예요. 그러니까 차선책이었어요. 차선책. 우리도 그런 차선책이 있긴 있어. 유튜브 들어라. 뭐 차선책이지. 공부는 그냥 선지식하고 그냥 대면하는 거예요. 대면. 대면에서 그냥 직접 결판이 나는 게 공부죠. 실제로는. 근데 그걸 못하는 조건이라고 하니까 그럼 음성이라도 듣고 유튜브라도 들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걸 못하니까 선지식이 내 눈앞에서 직접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 그거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서장을 보면 제가자들한테 간화, 이때 거자 얘기하다가 이 거자를 우리나라 어느 분이 처음 번역을 해서 유통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이 들거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화두를 든다 이렇게. 저도 화두했지만 화두 든다고 했지. 물론 화두를 든다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아듣기는 알아들어요. 뭐 말을 우리가 뭐 저울에 달 수가 있습니까? 들 수가 있습니까? 내릴 수가 있습니까? 뭐 물건도 아니고. 화두를 든다 이 말은 우리는 알아듣기는 알아들어요. 그렇게 표현해도 그냥 뭐 어떻게 말해도 찰떡처럼 알아듣는다니까. 화두를 든다는 말이 화두를 일깨운다는 말, 일깨운다. 그러잖아요. 도가 뭡니까? 나는 물어. 내 앞에 있는 선지식이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일깨운다는 말이야. 이걸 말해준다는 말이거든. 처음 번역하신 분이 좀 한문 실력이 약간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든다로 직역을 해버렸어요. 든다로. 그냥 들거 이렇게만. 인용한다, 일깨운다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훨씬 쉬웠을 뻔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 알아듣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이제 뭐 든다고 하든 일깨운다고 하든. 다시 방거사 얘기하겠습니다. 방거사가 마조에게 말했다. 본래의 몸을 어둡게 하지 마시고 스님께서는 눈을 높이 뜨십시오. 이 본래의 몸이라고 하는 게 뭐죠? 법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색신이라고 하는 이 모습 지어진 이런 이 몸뚱아리만 이 몸신자를 쓰는 게 아니고, 이 모습 없는 이 법에도 이 색신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이 법신이라고 하는 이 몸신자를 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모습 지어진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신이다 그럴 때 뭐 법의 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그냥 직역에 충실한 거고, 불교라고 하는 이 어떤 뜻, 이 불교의 어떤 가르침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이 모습 없는 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색신과 이 상대로 그냥 법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근본과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현상에 상대되는 걸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근데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은 이렇게 분별이 되고 모습이 있고 우리가 잡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지만 이 근본이라고 하는 건 모습이 없는 거거든. 모습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름이 붙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법신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본래의 몸을 어둡게 하지 마시고, 본래의 몸을 어둡게 하지 마라. 그러면 이 본래의 몸은 법신이니까. 여기에 어둡지 마시고 여기에 어둡다는 말은 생각과 분별로 헤아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헤아리지 마시고 분별하지 마시고 이 말이에요. 방거사 대단하죠. 천하의 마조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세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분별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분별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 분명히 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죠. 본래의 몸을 어둡게 하지 마시고 스님께서는 눈을 높이 뜨십시오. 근데 이제 이 대목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이 본래의 몸을 어둡게 하지 마시고, 이 본래의 몸은 제가 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를 할 수가 있습니까? 뭐 눈을 높이 뜬다, 아래로 뜬다 이런 게 해당이 안 돼, 여기에서는. 이 말이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백장어록에 보면은 입을 다물고 한마디 해라 이 말하고 똑같아요. 입술을 딱 붙이고 한마디 하라는 거야. 그냥 본래 몸을 어둡게 하지 마시고 스님께서 눈을 높이 뜨십시오 이거니까. 아니 여기에서 어떻게 뭘 할 수가 있냐고. 여기는 아무 뭐가 없는데. 그러니까 분별하지 마시고 분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본래 몸을 어둡게 하지 마시고 스님께서 눈을 높이 떠보십시오 이 말은 입을 꼭 다물고 한마디 해보십시오. 분별하지 마시고 분별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법을 묻는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법을 묻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마저는 곧장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랬는데 아래를 내려다 본 거지. 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아래를 한번 내려다 봤어요. 근데 이제 왜 위를 안 봤냐? 눈을 위로 떠서 보십시오. 이 말 때문에 위 안 보는 거예요. 선사들은 말 안 듣거든. 부처님 말도 안 듣는데요. 말 안 들어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 이 경전에 나오는 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선사들은.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나 똑같다. 도가 뭡니까를 이런 식으로 물은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묻겠습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이지 하고 이 말 속에 헤매는지, 또 그럴듯한 말이구나 하고 긍정하는지. 이거 긍정하는 것도 말에 속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만 말에 속는 게 아니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긍정도 없고 부정도 없다고, 뭐라고 할 게 없다고. 부정하는 건 말에 안 속는 거고 긍정하는 게 말에 속는 거다. 또는 반대로 긍정하는 것이 말에 속지 않는 거고 부정하는 것이 말에 속는 것이다. 이건 전부 속는 겁니다. 말을 훌쩍 뛰어넘으면 그 말을 긍정할 것도 없고 부정할 것도 없겠죠. 자기가 말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긍정 부정이라고 하는 그 올가미에 자기가 발을 딛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선문답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상대를 속이는 거거든. 속이는 말로 속이는 겁니다. 말로 속일 때 공부하는 사람한테 속일 때 제일 속일 수 있는 좋은 게 이 법에 대한 그럴듯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속죠. 마저는 곧장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방거사가 말했다. 이 하나의 줄 없는 검은 고를 오직 스님만이 묘하게 잘 타시는군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면은 웬만한 성객들이라면 다 속는다 뭐 이런 뜻이 좀 들어 있어요. 그럴만해요. 그럴만해.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그럴만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방거사의 이 말에 거의 웬만큼 공부를 좀 했다 하는 분들 거의 다 속아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방거사가 하나의 줄 없는 검은, 이 줄 없는 검은고도 이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오직 스님만이 묘하게 잘 타시는군요. 마저는 또 이 말에 긍정을 하면 이 말에 끌려가는 거겠죠. 그러겠죠.
네, 이런 말에 안 끌려가려면 이 말에도 끌려가기 참 좋은 말이에요. 이 말에 안 끌려가시려면 이 자기 살림살이 하나만 이렇게 분명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긍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법을 표현하는 이런 그럴듯한 말, 하나의 줄 없는 검은고 이런 그럴듯한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한테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 살림살이 하나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기 살림살이 그렇게 분명하면 여기 뭐가 있다고 무슨 줄 없는 검은고를 얘기하고 뭐 길 없는 길을 얘기하고 문 없는 문을 얘기하고 이러는가. 여기 뭐가 있다고.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 자기 스스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게 분명하면 아무리 그럴듯한 이 엿법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말에 안 끌려가요. 아무리 엿법하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마조가 이번에는 위를 쳐다봤어요, 위를. 예, 방거사가 이에 절을 하니 마조는 방장으로 돌아갔다. 이 방거사가 마조들을 따라 들어와서는 말했다. 아까는 잔꾀를 부린다고 했는데 그만 어설프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대화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 장꾀가 그냥 물론 장꾀라고 할 수는 있어요. 왜 장꾀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어쨌든 말을 했잖아. 근데 방거사의 말을 보면은 분별되지 않은 말을 다 했어요. 엿법한 말을 했다고. 근데 아무리 엿법해도 장꾀죠. 이건 말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할 수 없는 이거 하나만 분명히 하시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걸 아무리 그럴듯하게 표현을 해놔도 다 어설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우리 생각은 불완전한 겁니다. 어설퍼요. 아무리 생각을 깊게 하고 논리적으로 하고 과학적으로 한다 그래도 어설프고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그려봐야 자기 삶이 완성될 수가 없다니까. 번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훌쩍 뛰어넘어야지. 아무리 엿법한 말도 장깨고 어설픈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명확해지려면 이게 분명해야 돼.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분별되지 않는 이게 분명하셔야 돼. 이게 분명해야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대에는 한 가지 더 얘기를 한 거예요. 마대사가 마조 스님이 장깨를 부리다가 어설프게 되었냐, 방거사가 장깨를 부리다 어설프게 되었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쉽지 않은 얘기인데 마조 방거사 얘기를 제가 다 해드렸는데 대 이 말까지 다 얘기를 해드리면 저를 욕할 것 같아요. 다 얘기해주고 숙제는 하나도 안 내주고 내 공부는 언제 하라고 하면서 욕할 것 같아. 이거는 스스로 풀으십시오. 왜 마조가 장깨를 부리다 어설프게 되었냐? 방거사가 장깨를 부리다 어설프게 되었는가? 이렇게 대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뭔지는 스스로 공부를 해보십시오. 이것까지 다 얘기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법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